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145편은 이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 안에는. 그런데 이 145편이 좀 특별한 이유는 왜 그러냐? 여기에 부제 제목입니다. 이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찬송시, 우리가 볼 때는 이 제목이 많을 것 같지만은 이 제목이 여기 시편 145편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특별한 시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145편이 119편과 함께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게 A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거기에 맞게끔 시작을 A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이러면서 이거를 이 시편을 또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특별히 또 시편 145편이 이제 시편의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 이래서 학자들은 이 다윗이 그냥 찬송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인생에 상당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배신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생을 크게 인생에 2번, 3번 겪으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 이러한 참 굴곡이 많은 그러한 인생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다 평탄하고 왕으로서 존경과 위엄만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고, 오늘 그 힘든 여정을 다 겪은 후에 그리고 이제 인생의 노년에 서 있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인생의 여정에서 끝 무렵에 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있느냐 할 때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가사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실은 이게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도 나오고 결론에 나오고, 마지막 한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앞과 끝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올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다윗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실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왕, 그거 말고 또 어떤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회와 함께 2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내 인생 여정을 걸어왔던 수많은 여정들 속에서 마지막에 내가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찬송의 한마디를 하며 이 땅을 떠나갈 것인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은 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왕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를 하면은 왕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왕을 보호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왕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 앉아서 아주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고 이동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그의 움직이는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를 나릅니다. 짐승을 동원해서 왕을 나르고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왕을 날라줍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의 권위이고 왕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람들이 지켜주고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다 수족처럼 움직여서 왕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이게 왕이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왕은 움직이고 앞서서 뭘 하고 이러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다 받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에게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신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호를 받고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분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왕인 그분이 직접 행차를 하시고 직접 당신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4절 뒤에도 주의 능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주의 기이한 일 하면서 하나님은 놀랍고도 놀라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네. 6절에도 보면은 주의 두려운 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주의 업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시편 145편의 서두에 말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저 인간 왕들과는 혁격하게 다른 분인데 뭐가 다른 분이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특별한 왕이셨음을 나는 내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내가 알게 됐고 내가 깊이 체험했고 나는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하고 두렵고 큰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에 경험했고 나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찬송에 올려드린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내 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달려와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꽉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가 여리기저리 쫓겨다니고 배신으로 얼룩져 있을 때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14절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들이라는 것은 저게 오래 있어서 이렇게 굳어 있는 모습, 그걸 갖다가 다시 올바른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 펴서 이렇게 제자리에 딱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굽어 있는 거, 이게 굽은 자, 이게 비굴한 자입니다. 여러분, 비굴한 자는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 비겁한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굽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너무 억압이 심해서 그 자세가 이렇게 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세를 다시 다
다 교정해서 펴서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에서 보면은 이 145편에서 다윗에게 왕이신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보좌를 박차고 내려와서 내 곁에서 일하고 함께 해줬던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함께하며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평생에 이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번 10번 이상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그런 말들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하나만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거 9절 10절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며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모든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모든 세대, 모든 세상 이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렇게 왕자를 벅차고 내려와서 도와주시는 거 함께하는 것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진로나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한번 네가 해봐라, 나는 보좌에서 네가 하는 거를 내가 바라보며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를 난 지켜보고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도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거를 도와주시고 한 게 아니라 우여곡절로다가 여기저기 숨어 다닐 때도 왕의 지위에 있을 때만 아니라 막내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어서 정말로 양떼나 지키고 있었던 그런 자에게 지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평생토록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왕자에만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함께 어려워 힘들고 이렇게 할 때도 끝까지 해주셨던 분, 이게 바로 내 평생에 함께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도다 라고 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실하게 체험되어졌던 다윗은 여러분 반복하는 단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1절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에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마지막 절에도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많이 얻어서가 아니고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이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여드리며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1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 어떻게 나에게 함께하며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연말에 하나님이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달, 이번 또 1년 달려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내 개인의 앞에 나아가는 길목 속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